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7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병들어 죽게 되었던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하셨고 또 나인성에서 남편도 잃고 홀로 된 여인의 독자였던 죽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과 이러한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말하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며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했던 그 헤롯 안디바 왕의 그 부도덕함을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침례 요한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이, 즉 메시아이신지 질문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침례 요한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침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보다 훌륭하고 또 구약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리라고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와 같은 사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고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침례도 받지 않고 또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기만 하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가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생활한다고 비난했고 또 반면에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람들 속에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탐욕적이고 죄인들과 동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비방을 보면서 우리도 쉽게 빠지곤 하는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편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고 내 편이면 다 이해하고 수용하려 하지만 내 편이 아니면 모두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배척하려는 태도입니다. 동일한 침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아주 검소하고 절제되고 또 전적으로 헌신된 삶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무언가 자신의 권위와 기득권에 도전하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을 빼앗아가는 듯한 그 침례 요한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가 그러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가 이상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권위의식 없이 겸손하고 소탈하게 또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약자들도 외면치 않고 함께 하시는 참으로 친근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침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거슬리던 예수님이었기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방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침례 요한을 통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했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하며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삶에 참으로 중차대한 해악을 스스로 입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우리에게도 종종 발견되는 죄된 속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 행동이나 모습이 나에게 거슬리기만 하는 그런 대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미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로 인한 확증 편향에 빠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나의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내 편이 아닌 것으로 은연중에 마음속에서 밀어내며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상정하고 비난하려는 일종의 진영 논리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나에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늘 시끄럽고 정신사나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아주 밝고 활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것으로 바라보고, 또 소심하고 쪼잔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면을 먼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많은 불편한 관계들이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편견에 의해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모두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게 급급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씻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이러한 태도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저버리게 되는 매우 심각한 영적 피폐함으로 이어졌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편견이나 원망의 시선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건강한 관계의 복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한 삶의 풍성함을 늘 맛보며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집중해서 묵상해 보기 원하는 부분은 앞부분에 나오는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들은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 질문은 19절, 20절에 나오는 대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였습니다. 여기에서 오실 그이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질문은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며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던 침례 요한이 다소 의외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나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는 위대한 선지자로 점점 추앙받던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침례 요한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의외로 여겨집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참 귀하고 좋은 소식들이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인지 100%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좀 설명과 해명을 부탁합니다. 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질문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 힌트는 앞선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침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죄사함과 구원뿐 아니라 동시에 이 타작마당의 모습과 같이 모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모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구약적인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불의한 이방인들의 압제하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 세상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고 의가 곧게 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침례 요한의 기대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왕의 불의와 죄악을 용감하게 비판했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상황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신속히 내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급함 내지는 조바심도 어느 정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생각대로 한 번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적 관점처럼 한 번에 임하여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초림과 재림으로 두 번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림,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겸손하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보이셨지만 결국에는 어찌 보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순순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재림의 메시아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초림을 통해서 겸손하게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은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플랜은 예수님의 삶과 또 신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지만 구약적 메시아 사상에 익숙했던 침례 요한은 생각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침례 요한의 이 질문을 보면서 묵상하며 적용하게 되는 것은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나의 계산과 나의 논리와 나의 어떤 패러다임 안에 제한하려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마치 나의 기도가 주님 이것은 제가 경험도 많고 정말 잘 아는데요.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인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기도와 달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요?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며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하게 원하는 것은 침례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장황한 언변으로 자신을 설명하시지 않고 너희가 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라고 큰 소리로 웅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열매들로 답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또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바로 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천명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게 되고 또 부정한 질병으로 격리되고 소외되던 자들이 깨끗함을 입어서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어지고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듣게 되고 생명이 없던 자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결핍방 가운데 모든 것을 넘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그 역사들이, 그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아니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말로만, 어떤 선언이나 문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모습과 열매를 통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복음의 진리를,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새 소망과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게 되고, 또 격리되고 나뉘었던 사람들을 하나됨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음성을 전하여서 들려주고, 그로 인해 구원의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대로 살아가며 이러한 열매를 맺어감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대답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35절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 같은 구절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의 의미는 지혜는 그 자체로 의롭고 옳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행하는 행함으로 지혜가 낳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의롭고 옳은 것으로 증명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나의 머릿속의 관념이나 나의 입술로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에 맞는 선택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답을 하며 지혜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정체성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답하여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으로 인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대해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 따르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또 감사함으로 따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정체성이 삶의 영향력과 열매들로 맺혀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돌아보아야 할, 보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명 없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확산이 멈추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안전하고도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난주일 예배 시간에는 7명의 새로운 목자들을 임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세우신 모든 목자들을, 특별히 새롭게 목자로 섬기는 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맡겨주신 목장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7시 반에서 9시에 진행되고 있는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우리 사방사역, 목장사역 세미나를 통해서 각 목장이 더욱더 건강하고 힘있게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과 또 그 가족들에게 능력의 주님께서 치유와 위로와 평안을 주시도록, 그리고 또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을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